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뵙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 삶을 선물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새해는 새 삶은 언제 시작되는가? 달력이 넘어간다고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떡국을 한 그릇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삶을 선물받은 사람, 사울이나 또 혈루증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 살펴보았는데, 새 삶을 선물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기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새로운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천장만 쳐다보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입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향을 찾아가느라 혹은 집에서 자녀들을 맞이하느라 마음이 겉도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은 성도의 큰 명절인 주일입니다. 로드 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살면서 본향을 추구했던 신앙 선진들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런 신앙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분들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나온 바 본향 같으면 가나안쯤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더 좋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뭐 영산, 대구, 뭐 부산, 저 연변, 또 북한에 있는 이런 이 땅의 본향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천국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게 해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바다나람으로 도망쳐갑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달랑 지팡이 하나만 손에 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사방은 어둑어둑합니다. 저 멀리 덜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피곤합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가 혹은 방송국을 통해서 그런 김두한 씨, 이 세상 나그네 그 노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아마 그 김두한 씨는 아마 이 야곱이 돌베개 펴고 자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 하룻밤 머무는 나그네, 거기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거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자기 누운 곳으로 주르륵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이 생각하든 고민하고 걱정하든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때도 이 문자를 많이 보내고 이걸 가지고 기도 많이. 또 아들이 사관학교 가서 훈련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은 잠을 깨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이 아니라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런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했습니다. 꿈꾸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그저 황량한 들판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 마당이었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목적지까지 잘 갔습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좋다 한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들판 자다가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분이 자기 한수이라 외삼촌인데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고 그 고용 악덕주 고용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목장일이 힘든지 양치기 그 일을 하면서 오죽하면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힘든 세월 살았지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7년이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힘들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야곱이 라헬 정도가 아니죠. 그건 육신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다우시고 더 좋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을 바라보므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고 순례의 길을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해줍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했고 자신이 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자신이 당한 아픔과 두려움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오직 주의 큰 은혜였습니다. 자기는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도적으로 사기꾼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점점 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또 요셉도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시몬이 낯설고 물설 땅 애굽의 볼모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수완 많고 재주 부리고 그랬는데 요셉도 죽은 마당에 시므온도 볼모로 잡혀있고 라헬의 몸에서 난 아들 하나 베냐민까지 보내라 하는 이런 마당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속 깊은 곳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버텨 골랐고 양식 절대로 안 보낸다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가라 하면서 속에서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총리 앞에서 너희로 하여금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빼앗기면 이를 이루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그 외부만 보지 말고 어려움 당할 때 몸 아프고 재정궁핍하고 관계 꼬이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그늘일 뿐만 아니라 풍파 중에도 그늘입니다. 이 가난할 때 제대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앞으로 유명할 때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고 잘하고 총리는 미리 내부적으로 성공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열매 가기 전에 벌써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성공이요. 그 성공이 때가 되고 나타난 열매가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속에서 드러나온 말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게 은혜입니까? 하면 형통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덜 슬픈 것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느덧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바닥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은 애굽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뭘 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야 이러면서 돈을 중심하는데 야곱은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더라 하면서 그 자기 중심에 딱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전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 초상의 시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나왔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애굽의 파라오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그 인생은 험악한 거야. 천민이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건 좀 험악한 거야. 그런데 내 봐라.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아들 2개 누구 나라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도 예수 믿어 하면서 축복하고 나왔다는 그 전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자식 죽고 이런 경험, 소문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만이 자리 잡으니까 이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좋은 것만 좋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뼈저린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큰 자산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플 때도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큰 자산입니다. 아멘. 이 경험 안 하고 바로 높은 데 간다. 인생의 3대 비극이 뭡니까?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아닙니까? 처음에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젊은 사서는 고생하고 예레미야의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했는데 초년 성공해가지고 한 번 성공하는 사람은 복가다 있지만 그 승리를 주어되게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더 몰라 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그분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호불호 여기에 성패에 시금석을 두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연합하느냐, 가지가 포도나무 연합되듯이 주님과 하나 되느냐,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거는 환경이 좋아도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적이 좋고 몸이 건강해 하도 주님을 모르면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말하는 것은 야곱이 중간에 초전에는 고생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것을 올려줬는데 존경받는 총리 아버지는 그 영화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장례를 국상으로 했는데 창세기 읽어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면서 야곱은 땅에 어떤 애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요 자기는 지나는 순례자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선영의 장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의 고향인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 창세기 선하고 히브리스에 성경이 성경을 주석한다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죽기 전에 요셉과 그 후손에게 한 행동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의 힘을 의지하여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화가 야곱을 꺾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세상의 영화는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요 언젠가는 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며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이 성도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적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상급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만은 무시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우기보다 지역의 유지나 사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분 받은 후에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가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사참배, 그것은 일본 우상이다. 그러면서 그 신사참배 반대한 대목으로 3년 징역받은 사람,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람이 옆에 징역 6년 받은 사람,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람에게 선고를 하실 때 절하며 말합니다. 형님, 부럽습니다. 그때는 주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겼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 선진들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고 그 마음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욕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결코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밖에 해도 하던 일을 묵묵히 계속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두겠죠. 그러나 서대반은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원래는 우리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이 사도신이 나오는데 그때는 왜 서실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증거하다가 주님 품으로 오니까 기뻐서 영접하려고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표현을 썼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항상 보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이 눈앞에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 길과 같고 하룻밤 머무는 여관과 같고 천국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아는 자는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우리의 신앙 선진들은 그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신앙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